시편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잠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잠언은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아가 전도서 중에 하나인 그 성문서에 속하는 그 지혜 문학입니다. 성문서라고도 하고 지혜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죠? 바늘 잠자래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찌르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찌릅니까?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그 생각을 찔러주는 말이 바로 잠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잠언 1장에 그 다윗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아굴의 잠언도 있고 그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도 있고 또 여러 이제 그 잠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31장의 잠언 중에 상당수의 잠언을 솔로몬이 썼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참 그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잖아요.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삶을 살면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부와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전자제품이나 혹은 조립식 가구 구입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것들 이제 처음에 다뤄보지 않은 것들 다뤄볼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설명서죠. 설명서 없이 가구 만들다가 실패하는 경우 수도 없이 봤습니다. 남자들이 이거 그냥 설명서 없이 해도 되지 하면서 자신하면서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조립하겠다고 다 뜯어 헤쳐버리다가 망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놓고서는 나 이런 거 뭐 설명서 없이도 다 할 수 있지 하면서 자신감 있게 쓰다가 딱 내가 쓸 수 있는 기능만 쓰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들은 쓰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설명서라는 것은 그 제품을 온전하게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에 또 온전하게 하는 것에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여야 할지 그것에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설명서가 무엇이죠?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 성경 중에서도 인생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끝도 없이 이렇게 묵상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잠언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 잠언을 이제부터 1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볼 때 이 찌르는 말이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대로 바르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잠언의 시작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막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이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되는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이야기할 수많은 격언들, 수많은 잠언들 그것대로만 살아가면 너희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 이 잠언의 말씀은 맥락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스토리가 없잖아요. 다른 그 성경은 스토리가 있죠.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승전결이 있고 막 주는 메시지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잠언은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잔소리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그 문장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 잠언이잖아요. 우리 다들 읽어보셨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는 말들은 어떤 그런 장황한 메시지나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막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큰 감정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문장, 그 한 우리를 찌르는 그 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익힐 때 31일의 시간 동안 31장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 31장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찌르는 말이 한 문장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성경 안 보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한 절이 잠언의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31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앞서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7절부터는 이제 잠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그 성문서에서 잠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첫 절이 7절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잠언의 31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문장이 나옵니다. 이걸 인클루지오,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잠언을 그 괄호를 친 거예요.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동일한 문장을 놓고 가운데에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면, 핵심 주제 한 문장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앞으로 이야기할 잠언의 핵심이다.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그 지혜의 말, 지식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저에 깔아놓아야 하는, 전제로 삼아야 하는 이 핵심 문장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될 때, 보통 어떨 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질 때, 다르게 표현하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말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대들 때 어떨 때 대들어요? 부모님이 만만해 보일 때 대들죠. 이렇게 맨날 이제 자녀들한테 잘해주다 하면, 아, 우리 아빠는 내가 막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이제 오만방자해질 때 아버지한테 한번 대들다가 호되게 혼나잖아요. 하나님께 오만방자함을 바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일 때.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속내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경고와 그 권능의 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길로 슬금슬금 빠져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때는 언제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온 몸으로 체험이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그 우리가 읽을 잠언의 말씀, 앞서서는 잔소리라고도 표현을 했던, 왜 잔소리라고 표현했냐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잔소리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문장, 우리가 다 아는 말,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는, 그럼 그 말 맞지, 이렇게 생각할 법한 말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텐데, 그 10절부터 보면 악한 자가 너희들을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나쁜 사람 쫓아가지 마 이야기와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하는, 그리고 그동안 들어왔던 너무나도 당연스레 생각되는 그 말들인데, 그 말들을 들을 때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듣는 말씀, 좋은 말이지, 그냥 우리가 늘 보던 그냥 좋은 말씀이지 라고 받아들이면, 죄송하지만 이 31장의 말씀을 다 보는 동안 한 문장도 우리 안에 깊게 파고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바싹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자녀들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만방자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면 우리는 점점 더 오만방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라도, 읽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신경 쓰고 깨닫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누구의 이야기로 들리세요? 이 누구의 말 같으세요? 이게 20절 말씀에 지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혜가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방금 함께 읽었던 23절, 28절의 말씀만 보면 이것이 누구의 말씀처럼 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서는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두고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임하게 하리니,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찾기 힘들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저 좋은 이야기, 그저 잠언, 격언,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길잡이,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그 지혜의 말은 결국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그 설명을 우리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해주실 텐데, 그 설명서를 잘 읽고 잘 듣고 마음에 잘 심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철 없는 멋모르는 자식들처럼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저 나의 생각대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른 인생,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장례 오늘 발인합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절차 주관하여 주시어서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